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5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우리가 미리 봤습니다마는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이 도망가는 길에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온갖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마 시므이 생각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추측이 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됐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므이가 요단강가에 나와서 왕궁으로 복귀하는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며 100배의 사죄를 합니다. 선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해요.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섰다고 항상 앞서지 않을 수 있고, 뒤쳐졌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꼴찌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 말로 완전히 짓밟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왕도 무시하는 자가 베나닷이었어요. 아합 역시 베나닷에게 아주 꼼짝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태도로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뻔했잖아요. 그런데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들과 비상회의를 하고 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얻어서 아람의 기습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나닷이 또 한 번 쳐들어오지만 보기 좋게 베나닷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방으로 도망가 숨었다 그랬어요.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꽁무니를 빼는, 베나닷의 코가 납작하게 된 겁니다. 이때 베나닷의 신하가 베나닷에게 살 길을 알려줘요. 31절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베나닷의 입장은 지금 그렇게 큰 소리치며 아합을 무시하던 입장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세옹지마지요. 살 궁리를 해야 할 입장이라니. 베나닷의 신하들은 아합을 인자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아합이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베나닷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용서를 구하면 아합 왕이 우리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실제로 목숨을 구걸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고대의 관습적인 자세로 죄인이 용서를 빌거나 상대방에게 항복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이것은 참회의 표시예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였던 것, 베나닷이 전쟁을 벌였던 것을 후회하고 슬퍼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항복을 표시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또 테두리는 죽음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라는 말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줄을 목에 걸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을 목에 거는 행위가 뭡니까 이게?
이것은 자신의 생사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굴종의 표시입니다. 이제 상황과 입장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기세등등했던 베나닷이 아합에게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며 가장 낮은 저자세로 아합에게 말합니다. 사정하죠. 그러자 아합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 말은 전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그 다음에 보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그게 뭡니까?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 도대체가 지금 베나닷이 이렇게 굴욕적인 입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징벌하셔서 그를 낮추신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흐지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은 베나닷 같은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경쟁력입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면 온유하면 훗날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세옹지마, 어떤 세옹지마가 와도 부작용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자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변함없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